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감난산 설교에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열 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와 양과 목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로서 마지막 심판의 때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심판의 책을 취하여 7 인봉을 떼실 때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고 5째 인을 떼실 때 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나가고 심판의 책에 따라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을 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 하늘의 제단에 드려지고 그 하늘의 제단,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의 책에 7째 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으며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하늘의 제단에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였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기도하며 성도가 사는 삶을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의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2를 두들겨 만들어서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를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 네개 나올 것이며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였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하십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으라고 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욥기에서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고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책의 6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떠나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나갑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들의 진노의 날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히 누가 서리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믿음에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을 열처녀에 비유하였습니다. 10명의 처녀이면 신랑도 10명인 합동 결혼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다처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의 신랑이시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열처녀는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말씀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말씀 안에서 주님 모든 성도의 신랑이 되십니다. 열처녀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슬기로운 5만 주님을 맞이하고 미련한 5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으며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심판의 책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어 교회가 되게 합니다. 노아의 8 식구를 구별하시고 땅 위에 민족들이 번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불러내어 광야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정하신 곳으로 그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택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 같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으나 5만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지만 미련한 5은 등만 있고 기름은 없었습니다. 잠언 6장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준비하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죽음의 때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상명령도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같이 이루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으나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었습니다.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입니다. 기름은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보이는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거룩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들이 먹었던 그 떡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은 말씀과 믿음에서 깨어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였습니다. 5절에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날 수요일 저녁에 감난산 설교에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의 심판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에게 심판의 책에 7 인봉을 떼실 때에 심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봉을 떼실 때 땅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하니 흰 말이 나와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인을 떼니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 붉은 말이 나와서 평화를 제하고 칼을 받았습니다. 셋째 인을 떼니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 검은 말이 나오며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왔으며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인을 떼니 땅 사방을 지키는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땅 위에 믿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니 14만 4천 명이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7절에서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한일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는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았지만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행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을 받아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무궁하시며 스스로 낮추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고난과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와 세상 죄와 만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무궁하며 만물의 죄를 사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사회적 국가적 종말과 또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믿음에서 깨어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문화 명령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의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이고 열처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으나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 깨어 있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졌사오니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이 말씀 안에 경과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